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이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 아니 이 어두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강하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나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나 빛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것들을 들춰냅니다. 그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안내자가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처럼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덕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 그 계약대로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들을 계속 하게 될 텐데요. 그 만남의 자리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성막 건설입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어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놓는 떡상과 그리고 등잔대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들을 설명해 나가시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에게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피는 것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만들어야 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때와처럼 그대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실패가 되어서 아담이 죄를 짓고 가인도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일들로 인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인하여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7차례에 걸쳐서 창조의 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릅니다.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무엇보다 잘 썩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에 있는 것 가지고 떡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진짜 밥상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떡상, 그 상을 만들게 하시고 그 모양 크기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길이와 그리고 너비와 높이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싸라고 말합니다. 이 떡상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도 금으로 쌓게 되는데, 금이 아니라 그냥 금이 아니라 순금입니다. 순수한 금을 말해요. 근데 이 타호르라고 하는 금은 정결함을 말합니다. 순수하고 정결하고 무엇보다 흠이 묻지 않은, 부정하지 않은 금을 말합니다. 깨끗한 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자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해라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든 곳에는 이 거룩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순금으로 쌉니다. 이 도금하다라는 말이에요. 싸다라는 말은 싸다. 그리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는데, 주위에 금태를 두르다라고 할 때 이 두르다라는 말이 아싸입니다. 아싸, 히브리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창조하다. 인간이 하면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이 두르다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그 주위 끝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드는, 이건 이 턱들은 아마 떡 부스러기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고 이 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턱 주위에 턱을 중심으로 해서 네 테두리를 만듭니다. 이 태가 젤이라고 하는 것은 화관이에요. 테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떡들이나 필요한 기구들, 아까 여기 이제 보면 나오게 될 텐데 29절에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그 안에다 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끝에 네 발 위에 모퉁이에 답니다. 이 금고리는 이 구멍을 말하거든요. 목걸이를 말하고 고리를 말하고 반지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채, 나무를 이렇게 대서 채를 통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채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채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주위에 금고리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함께 가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에게 일용할 양식 진설병을 통해서 떡을 주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내가 주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따라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은 들고 다닐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 떡상 먹이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 에너지를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자, 내 모퉁이에 달고 턱 곁에 이 금고리들을 붙입니다. 이 턱 곁에 붙여진 이 고리들은 27절에 보니까 상을 맬 채를 꿰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그 채는 뭘로 만든다고 말합니까? 똑같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곧고 잘 썩지 않고 가벼운 채를 만들고, 그것도 역시 금으로 쌉니다. 자, 29절에 보면 그 떡상에 들어가야 될 기구들을, 근데 그야말로 정말 식사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자신의 몸을 떡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죠.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예배하러 들어온 그 자리에서 함께 너와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떡들을
먹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29절에 대접과 손가락과 벽과 붓는 잔, 그냥 일반적인 식사할 때 있는 그것들이 다 있어요. 이거 뭐 제사상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개학식을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개학식 때 장로들이 올라가서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문을 열면 주님 들어와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는 소통과 교통,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속에서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매우 중요한 메시지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 위에, 그 상 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접도 숟가락도 병도 뭐 붓는 잔도 다 중요하고 그 모양 그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두르는 것도 중요하고 고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너와 내가 먹어야 될 떡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설병이라는 게 레헴 빠님이에요. 레헴 빠님, 히브리어로. 레헴은 떡이고요. 빠님은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그 뭐 직역하면 얼굴떡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지금도 우리에게 향하셔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얼굴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떡을 그 앞에 두어서 그 목적이 항상 내 앞에, 항상, 이 항상이란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상번제에도 써요. 이제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타미드를 같은 뜻으로 써요. 타미드는 연속성, 계속성, 지속성.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내 앞에 있어야 한다. 이 떡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떡이,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하는 얼굴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것은 등잔 때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물론 그 국기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상징성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노라이고, 이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위에서 7개의 등을 붙이는 등잔대 메노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노라는 빛이죠. 촛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비추는 빛이 또 필요합니다.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안막이에요. 완전한 안막입니다. 모든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메노라라는 등잔대 빛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까? 왜 세상의 소리들에 대해서 계속 귀를 열어놓는 것일까 생각을 하면 이 안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결단,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이 지금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등잔대를 만듭니다. 등잔대도 어떻게 만듭니까? 등잔대를 만들 때 31절
순금으로 만듭니다. 타오르 자하브라고 하는 순수하고 정결하고 때묻지 않은 금으로 만드는데 쳐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쳐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명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걸 말합니다. 밑에서부터 줄기가 올라오고 잔들이 있고 그것들을 향한 꽃받침이 있고 그 위에 꽃이 있는데 이게 전부 한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결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야예요. 하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존재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결하다라는 건 속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둥, 하나의 줄기, 하나의 그 첫 번째 줄기가 되는 것에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야 하면 하나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개의 빛이 나오지만 하나에서 나온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요, 성령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죠. 주님은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그런데 각자 맞춰져 있는 모는 또 여러 가지입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에서 나오는데 다양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양한 빛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가지 여섯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가운데서부터 쭉 뻗은 건 중심이 되는 불이고 가지 여섯이 그것을 줄기로부터 나오게 되고 다른 3가지는 오른쪽으로, 당연하겠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와서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게 됩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쪽 빛 저쪽 빛,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이 다양성들은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나오는 건 에하드라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나오는 건 세니라고 하는데 이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수평 그리고 동일한 모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다라고 하는 건 돋다, 나오게 되다, 거기서 펼쳐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하나에서부터 나오는 가지들, 하나님의 빛이 오늘도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한 얼굴로, 다양한 빛으로 찾아오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두울 때, 답이 없어 보일 때, 그때마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빛이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 그 꽃과 꽃받침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구, 샤카드라고 하는 살구꽃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도 살구꽃 형상, 꽃받침 꽃이 있어야 되는데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에 잔과 꽃받침 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살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 모아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내일 너희들 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고 내가 내일 누구에 세워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할 때 아론의 그 다음 날 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혹시 어떤 나무인지 당연하겠죠. 지금 살구꽃 했으니까 살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다,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4개가 있어야 되고 꽃받침과 꽃이 있어야 한다. 밑에 줄기를 말합니다. 자, 35절입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이제 가지가 2개, 하나의 가지에서 2개의 꽃받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옆으로 갈라지는 이런 모양이지만 큰 줄기가, 줄기에 가지 크게 하나씩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기에서 가지 하나, 가지 하나, 가지 하나 나와서 여기에 받침이 2개씩 있으면 전체적으로 7개의, 가운데 있는 것 하나, 양쪽으로 2개씩 해서 6개 해서 7개의 빛이 생기게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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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기와 연결하다라고 할 때 이제 연결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연결하다는 히브리어는 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은 그냥 보통 명사처럼 쓰면 부분, 일부가 되게 하게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치사로 쓰이는 몸으로부터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연결하다라는 것은 몸으로부터이며 동시에 그거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죠. 지금 이 연결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줄기에서, 중심에서, 성령에서, 하나님에게서 계속 연결되어 나온 빛을 상징하거든요. 우린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이 연결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한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면서 주님의 일부가 됩니다. 이게 등잔대에서 주는 메시지죠.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비추는 빛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으니까 너는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방식은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건 뭐냐? 몸으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의 일부가 되고, 주님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연결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모하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데, 언제나 사모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 두 가지 내려와서 한 꽃받침, 2가지가 내려와서 한 꽃받침, 2가지가 내려와서 한 꽃받침이 줄기와 연결되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그려주시죠. 제가 오늘이나 내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저 뒤에다가 비치를 하고 한번 그려서는 아니고 찾아서 저기에다 놓고,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며, 연결을 벌써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연결해서 전부를 무엇으로 쳐서 만든다고 말합니까? 역시 여기도 순금으로,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결국 상징하는 건 거룩. 연결되어야 거룩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거룩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합니다. 지금처럼 전기로 비추는 게 결코 아니죠.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궁이에 불을 끄트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진짜 불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고,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하더라도 연탄으로 그 보일러를 할 때니까 연탄불 끄지 않는 게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꺼지면은 번개탄 사와서 다시 피우고 그러기도 했지만, 어쨌든 새벽에 불이 꺼지면 큰 일이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등잔 불은 전부 다 제사장이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슴에 지금도 불이 비춰지고 계십니까? 이 빛이 지금 꺼지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빛은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앞을 비추게 하는데, 이 앞이 파님이에요. 파님은 아까 얘기했던 진설병의 그 얼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빛은 파님을 비추게 한다고 했으니 무엇을 비추게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 말씀, 생명의 말씀을 비추게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비춰주는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불을 관리할, 그 빛을 관리할 불집게, 불똥그릇. 불집게는 아시겠죠? 네. 불집게라고 하는 것은 부젓가락이죠, 부젓가락. 우리가 이제 불을 관리할 때 쓰는 부집게. 그거를 만질 때가 참 좋았는데 그걸로 불을 관리하고 꺼지지 않게 이렇게 뒤적뒤적하는 것들을 말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순금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빛을 다루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하나님은 순금으로 만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똥그릇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마르타라고 해서 향로를 말하죠. 불들을 옮겨가는, 꺼진 것들, 재들 뭐 이런 것들을 옮겨가는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39절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종류의 기구들은 순금 1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달란트가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시대에는 60kg, 어떤 시대에는 34kg, 어떤 때에는 20kg. 근데 지금 구약 시대에서는 대부분 34kg 정도를 말합니다. 키카르라고 하는 한 덩어리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데, 그래서 한 덩어리의 의미를 더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금 한 덩어리에서부터 나온 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강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부터 나오게 된 메노라, 등잔대, 이것을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아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성막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이 모든 걸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타브니트라고 해서 설계도고 또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듣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니까 이게 잘 그려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모세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듣고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내려와서 설명하잖아요. 물론 만들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만들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마음에 새기는 것이 모세의 지금 사명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성막 기구들을 계속 하게 될 테니까 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데, 우리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출애굽하면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었던 뭐 노잣돈 같은 거죠. 그들에게 주었던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왔고, 24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다음에 주님께서 25장이 될 때 너는 모두 백성에게 말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민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갖고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만들라고 하신 이 만듦의 이야기들은 떡상과 등잔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비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성 여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 주시고 빛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